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도 싫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는 죽는 것도 좋고 살아있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추 거의 그 완성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고민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한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그것은 바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수고 다 했으니 가자 할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 언제든지 불러가셔도 나는 감사하다. 난 행복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주님 불러가시면 우리도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날 불러가시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떨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힘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 감옥에서 나는 기쁩니다. 난 즐겁습니다.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육신 자체는 힘들죠. 갑갑하고요. 괴롭고 불편합니다. 몸은 그래요. 마음은 비록 안 그렇다 할지라도 몸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육신이 고달프고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 저를 너무 유고리 두지 마시고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매를 맞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일, 굶주린 일,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 정말 사람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이러니 좀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평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면 그건 비참하고 이제 끝이고 허무입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고 그 하늘나라 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당신이 저를 불러가시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죠?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또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 바울 사도가 살아 계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저렇게 훌륭한 사도가 있다니. 정말 저런 분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 참 소중하구나. 내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또 2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뜻없이 생각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니 우리는 당신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자기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래도 행복한 사람, 저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손자보는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오면 와서 행복하고 가면 가서 행복하고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한 사람이 할아버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고생을 해도 행복하고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도 행복하고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슬프고 이렇게 해도 짜증이 나고 저렇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까? 그렇다면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남에게 베풀고 그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기회로 알고 기쁘게 나누고 행복하십시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들이 세상에 무서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어린 아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린 아이는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린 아이들이 순진하죠. 순진합니다. 어제 글쎄 우리 손자가 이제 6살인데 그 애미애비가 이제 애를 놔두고 어디 가면서 아유 쟤는 어린날인데 선물 사달란 말도 안 해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저희가 돈을 그 어머니한테 주면서 손자 보는 앞에서 야 너한테 선물 사줄 거야. 엄마가 사달라고 그래. 근데 그 돈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이 녀석이 글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한참 저하고 놀다가 갑자기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왜? 그때 오늘 어린이날인데 왜 선물 안 줘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너 선물 사주라고 돈 줬잖아. 그런 거 말고 자동차나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사줘야지. 장난감을 사줘야지. 왜 안 사주냐고. 애가 글쎄 계산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다 계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뭐 먹으러 갈 때 뭐 먹고 싶냐는 소리 안 물어보고도 지가 뭐 먹고 싶다고 먹으러 가자는 아주 그 주장이 아주 확실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또 말 안 들을 때는 고집이 또 시더라고요. 또 아이고 또 고집도 시고 하여튼 지 멋대로 어제는 정말 좀 진땀을 뺐습니다. 진땀을 좀 뺐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가 어른이 말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게 뭐 착하고 순진해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짜증낼 때 얼마나 짜증내는지 몰라요. 고집 부릴 때 막 울고불고 그냥 어떤 녀석은 그런 놈도 있어요. 밥을 몇 끼씩 안 먹는 놈도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루 착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온갖 말썽 부리고 그랬던 놈들이 밤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제가 지금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낮에는 나하고 실컷 놀아요. 아들 때 실컷 날 부려먹고 막 놀아. 근데 이놈들이 잘 때가 되면 다 누구한테 가요? 다 엄마한테 가. 아빠는 다 필요 없어. 엄마한테 가. 엄마가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게 어떤 거죠? 온갖 말썽 부릴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어요. 허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근심거리가 될 때도 있고, 아이고 저놈 새끼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루 종일 말썽 부리다가 밤에 잠든 녀석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 말썽꾸러기가 탁 그냥 엄마 아빠가 그래도 최고라고 탁 누워있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 가지를 겪고 막 말썽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막 불평도 하고 막 그러다가도 결국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그 앞에 탁 십자가 그늘 밑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분도 사람이에요. 힘들 때 있습니다. 근데 꾹꾹 참고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일종의 그 항이거든요.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 고만 괴롭히고 좀 데려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또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선교하러 다니고 가르치러 다니고
그것 때문에 돌에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자기의 보람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보람이구나, 기쁨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도 마지막엔 주여, 이 모습,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또 하나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않고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도덕생활,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나, 이거 경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온갖 세상 일을 정말 머리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온갖 걱정 때문에 참 이런저런 병도 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좀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찬양했다가 또 하나님 너무하세요라고 했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주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침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밤에는 기쁨이 올인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 아니라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좀 쉬었다 가라는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갈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잘 사용하고 이것으로 주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 감옥에 갇혀도 행복, 나와서 일을 해도 행복,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 마음 상한 것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평안히 시원히 주님, 우리를 살아있는 눈으로 살펴주시며 품어주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